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창조 사역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모든 기원을 밝혀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출발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무런 모양이 없고 텅 비어 있는 혼돈과 공허와 폐역한 상태에서 황폐한 상태에서 무에서 뭘 만드셨습니까? 유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오늘은 창조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넷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물고기와 바다에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공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그 공간을 채우시도록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다 까먹었습니까?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사역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분명한 계획과 설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절묘하게 그것을 세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로움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땅은 살아있는 생물을 종류대로 그 가축의 기는 다니는 것과 땅에 들 짐승 등을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럼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종류대로. 여러분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종류대로예요.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 때부터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구별된 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급한 종에서 고급 종으로 변천되어서 종과 종 사이에서 변이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땅에 들짐승, 힘센 야생 동물들과 그 종류대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과 그 종류대로, 기어다니는 파충류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닮아 있는 존재 인간을 창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 몇 번 나옵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라는 말 표현 뒤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씀이 복수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뭐 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말씀을 배웠죠? 운행하시다는 것은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1장 26절에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형상을 따라,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렌이라는 말이에요. 첼렌. 첼렌은 그림자, 색이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ur image.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 보면 여러분과 닮아 있죠? 안 닮았습니까? 닮았어요. 왜 닮았습니까? 그 모습이, 이미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데모트예요. 데모트는 뭐냐면 유사하다, 닮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과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은 일치를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내재된 속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누구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독특한 인격으로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같이 사람을 담도록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그 시편 3절 4절의 말씀에서 창세기 1장의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적은 못하게 하시고. 예전 번역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보다 적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시종드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만드신 존재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칸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웨스트민스터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닮아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오래 살면 어떻습니까? 닮아갑니다. 왜 닮아갑니까? 왜 닮아가요?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던 거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그 옆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코가 벌렁거리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눈도 찢어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 그 속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독특함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모습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닮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종류대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종류대로에서 어떻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재료를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직급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은요, 누구와 닮아 있지 않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요, 온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십니까? 거울 보세요? 오늘 아침에 와서 아침에 거울 보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럼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작품입니까?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해요. 너무 잘생겼다. 할렐루야. 오늘 명절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위대한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품은 어떻습니까? 다른 작품과 비교합니까? 비교해요? 작품 비교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합니까, 단체로 오늘? 여러분,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어느 작품이 우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품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러분, 친구가 잘 되면 성질 난다 안 난다? 진짜 성질 안 나십니까? 우아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친구가 잘 되면 성질 난다 안 난다? 성질 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우아한 척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뭐예요? 열등감은
나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를 가지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제가 제일 싫은 건 아이들을 등급을 매겨요. 소도 아닌데. 직장에서는 동료들끼리 비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형편없다, 너는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속삭이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의 외모를 보면서,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여러분 머리 좋은 것 50 넘으면 다 기억력 다 감퇴하고 평준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생겼다 할렐루야. 아름답다 할렐루야. 거울 속에 여러분에게 대화하는 그 속삭임, 하나님께서 그 거울 속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학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각각 다른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간 것은 늘 항상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마다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신 그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뱃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말 잘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알아요? 다윗의 시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늘 부족한 인생, 그 결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도망자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해요. 먹을 거리가 없어서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 자체가 결핍의 삶, 부족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니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면 감사함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족한 삶, 그 결핍의 삶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바라크 하시며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될지어다. 아멘. 아멘. 행복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전진 기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창조하셨어요. 예배가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길러내지 않고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다음 세대를 흘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땅끝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데 좀 멋진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걸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닮아감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